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분열된 사회와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아버지 오늘 사회와 세계를 돌아보셔서 긍휼히 보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화평의 열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경하여 주셔서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역대하 3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만 한 절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지난 시간 남유다 제13대 왕이 된 히스기야는 특별히 아하스 왕,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죠. 특별히 아하스 왕이 닫아놨던 그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주의 전도 성결케 하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명한 이후에 오늘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되찾는 히스기야가 제사를 재개하였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성전 제사를 회복했고 감사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성전 복구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했죠. 성전을 회복한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 왕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주신 그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하나의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오늘 유월절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구원의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의 초태생 모두 죽이셨으나 문설주에 흠없는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죠. 바로 죽음의 그 그림자가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유월절 즉 패스오버라는 축제 절기를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고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고 아마도 기록으로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거진 약 250년 동안 이 유월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거진 그동안 왕들이 한 12번 정도가 바뀌면서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유월절을 그들은 소홀히 했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시했고 어떻게 보면 기억나지 않을 만한 그런 절기 없어질 법인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 역사적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이제 모든 성전 정화와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라는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됨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 왕은 분열 왕국 이후에 누구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마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히스기야 왕은 기억하고 있었고 지키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히스기야는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자기의 남유다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역으로 여호와의 전에 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히스기야 왕은 오늘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역대하 3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어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맨 남쪽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단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맨 위쪽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는 이 왕의 편지가 얼마나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지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들에게 고발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달자들이죠. 그때는 뭐 메일을 보내고 그런 게 사람들의 발로 아니면 말을 타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역으로 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이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오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구상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여호와를 모시지 않았던 내 심령 속에 여호와를 다시 구원자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 열조와 형제같이 하지 말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뭘 하겠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모이고 함께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듯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내가 가야 될 건 아버지 집뿐이었구나. 주염 열매조차도 주워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도 이거보다는 안 돼.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갈 때에 아버지 저를 품꾼으로 하인으로도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러나 상고가 먼데도 나와서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올 때 안아주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조차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들을 목을 곧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다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면 왜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시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세상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목을 곧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도 지금 초청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었고 오랫동안 욕망을 쫓아 살았다 하더라도 죄악의 길 가운데서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꺼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분 앞으로 오늘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 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 자녀들도 우리가 돌아갈 때에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내 가정도 내 이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보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엘사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 다니며 반포를 했건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가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 스볼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 왕의 명령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여러분 지금 조롱하고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주옥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도
여러분, 결코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의 말씀은 다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할렐루야!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왕의 명령 앞에 예루살렘에 이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비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롱하며 비웃는 많은 사람들보다, 목사님 저는 조롱한 적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비웃은 적 없는데요, 목사님 나는 인생을 정확하게 살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고,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으실 겁니까? 내가 정확하게 잘 사는 것,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오늘 스스로 겸손해져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겸비하여서 순종하고 이 왕의 명령 앞에 예루살렘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비한 몇 사람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감동시키고 영광 가운데 도래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거스타 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겸비한 몇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 그냥 마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겸비한 몇 사람은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순종하고 준행. 여러분, 누가 말씀을 잘 순종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듣는 자입니다. 토를 붙이지 않고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을 여호와의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러므로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들음이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세미하다 그래도 들을 수 있는 제 마음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께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오늘 이 아침에 질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어도 250년 이상 실행되지 않던 6월절 행사를 다시 히스기야 왕의 시작하는 마음을 오늘 봅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이 간절한, 이 초청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었고 오랫동안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았고 오랫동안 죄가 무겁고 커서 하나님께 반동이고 반역으로 살았더라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우리들에게 영원히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조롱하지 말게 하시고 비웃는 자 가운데서도 스스로 겸비한 몇 사람을 본다고 합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돌이키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실 바라세요.